제국을 통치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악몽을 꾸고 번민에 잡혀 있어요.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느부갓네살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제국을 세운 이런 사람이 이런 번민을 해보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번민과 불안함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자기의 귀를 열고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빈부귀천, 힘 있는 사람, 힘없는 사람, 어른이든 아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이 복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무슨 꿈을 꾸었는가? 31절 보세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빡 가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했거든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네, 무슨 꿈을, 그 꿈에서 사자가 나왔는지 호랑이가 나왔는지 무슨 오징어가 나왔는지 홍어가 나왔는지 몰라요. 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왕께서는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두려웠던 이유는 이 신상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냥 내 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키 정도가 아니고, 2장이 지나면 3장이 나오잖아요. 3장에서 이 사람이 버릇이 또 나와요. 잠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잠깐 은혜를 받고 돌아서면 옛날 버릇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이제 하나님을 처음 접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은혜를 받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옛날 버릇 나와가지고 3장에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 꿈에서 본 거거든요. 거기서 본 그 신상만큼의 큰 신상을 만드는데 그 크기가 60규빗이었다는 거예요. 이 60규빗을 오늘날로 높이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27m, 약 30m 정도,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예요. 그런 신상을 본 거예요, 꿈속에서. 그 나보다 지금 몇 배 큰, 내가 제국의 왕인데 내 앞에 나보다 몇 배 높은 그 신상이 떡 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놀란 거죠. 그런데 이 신상의 크기도 놀랬지만 이 신상의 모양이 또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다니엘은 거침없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끝에 보세요.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뭐예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로 되어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통으로 다 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신상인데 머리 부분은 번쩍번쩍한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부분은 은이에요. 또 그 밑에 부분은 노시예요. 그 밑에 부분은 아주 철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자세히 보니까 발바닥 부분은 철과 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런 꿈을 꿨나 보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 이 말을 거침없이 지금 내뱉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거든요. 온 머리카락이 다 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런데
더 겁이 났던 것은, 이 꿈을 꾸고 이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은요, 34절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는데, 넋이 나가서 꿈에서 두려워서 보고 있는데 한 돌이 휙 날라오더니 그냥 꽝 치는 거예요. 이 신상을 때렸는데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가루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가루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신상을 때렸던 그 돌은요, 태산만큼, 그 신상보다 몇 배 큰 태산만큼 그 돌이 산을 이루고 마치 온 세계를 뒤덮을 만큼 거대한 산이 딱 보면서 악 하고 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 거대한 신상은 뭐고, 이 거대한 신상을 부셔뜨려 가지고 태산을 이룬 이 돌은 도대체 뭐냐, 거기서 딱 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굉장한 꿈이고 영적인 꿈이고, 자신이 고민하고 그 제국의 장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의 통치하는 제국에 뭔가 연관된 것인데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네들 내 꿈 알아맞혀봐. 못 알아맞히면 몸을 다 두 동강 낼 것이다. 이러니까 뭐 IQ도 없고 그냥 뭘 상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요구가 너무너무 무리가 되는 요구라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지금 말도 안 되고 이걸 못 맞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꼭 알아야 되겠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모르겠으니까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거지, 이 사람이 몰상식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상이 도대체 뭔가? 이 돌은 도대체 뭔가? 이 꿈의 의미는 뭔가? 범인했죠. 자,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해석이 더 기가 막혀요. 36절.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해석을 왕께 아뢰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자식아, 알긴 알구만. 그렇죠. 왕들 중에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왕이 존만해요?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 뭐 주변에 아람, 뭐 모압, 블레셋, 애굽, 다 평정했어요. 왕들 중에 왕이죠. 그렇지, 네가 알긴 아는구나.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거죠, 이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뭐 했어요? 주셨고,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뜰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 왕의 손에 넘기셨고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십니다. 이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자기 힘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바벨론 제국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대재벌, 아주 뭐 큰 회사를, 그룹을 이제 세운 분들을 누구의 신화, 뭐 신자를 붙여가지고 신화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신화를 만들기 좋아하고 뭔가 큰 일을 한 사람은 신격화하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저 북한은 신격화하잖아요. 그 나라는
그냥 주석님이 신이에요. 신. 고대에 이런 제국을 세운 왕은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다 했어요. 정복하고 세우고 했어요. 그런 줄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같으면 평상시에 누가 와가지고 이런 말도 못 꺼내지만 평상시에 누가 이런 말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이 말을 하는데요, 평상시 같으면 단칼에 끝났죠. 그런데 못해. 그렇게 못해. 그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왕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하지만 왕에게 그 왕권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께 이 제국의 들짐승에서부터 땅과 나무와 초목과 사람들과 이 모든 권한을 왕이 취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왕에게 맡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 다니엘이요, 여러분 그 담력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면 그 회사에 그룹 회장님 앞에서도 가면 막 달달 떨리잖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면 떨리거든요. 연습 많이 하고 가도. 근데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제국의 왕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그냥 가족들도 구족을 멸할 수 있는 왕이라고요. 근데 그 앞에서 왕께서는 왕들 중에 왕이시지만 왕께 그 권위와 권한을 주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구원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에서도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지혜는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라고 말했듯이 똑같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신의 권세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인 걸 감사하세요. 맡겨주신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명성이 좀 더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아요. 그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더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재능이 더 많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듣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39절이요. 왕을 뒤이어서 왕보다도 못한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제국이 지금 이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왕께서 사라지고 왕의 제국도 사라지게 되면 그 또 다른 제국들이 나오게 될 텐데 왕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제국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 나라는 은과 같은 제국이 왕의 다음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과 같은 제국이 사라지고 나면 또 놋과 같은 제국이 나와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제국이 가장 많은 설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제국에 대한 설명이 40절부터 43절까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제국이 인간이 세운 마지막 제국이에요. 인간이 세워나가는 마지막 제국이 네 번째 제국이에요. 이 네 번째 제국은요, 쇠와 같아요.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 되는지, 쇠와 같은 단단한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제국은 자세히 보면 얼마는 쇠로 돼 있고, 밑부분이죠, 발 부분은 얼마는 쇠로 돼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어요. 이 쇠와 진흙은 서로 섞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진흙으로 이렇게 버무리면 이 버무려지죠. 그렇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쇠처럼 마지막 이 인간이 세우는 제국이 단단하고 강하겠지만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과 같아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지만 하나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44절이요.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개요와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장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그 다음은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 왕들의 시대, 즉 여러 제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제국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영원할 것이다. 와,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하이라이트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국, The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의 킹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킹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냐면, 세워지는 방법이 45절에 나와 있어요. 희한한 방법으로 세워요. 희한한 방법. 손을 대지 않은 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 인간의 손으로 깎거나 다듬어지지 않는 인공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자연석, 그 돌이 날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제국들을 다 부서뜨려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마치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서 세워진 나라들, 다듬어서 세워진 거대한 성들, 다듬어서 세워진 거대한 빌딩들, 마천루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딱 봤던 첫 장면이에요. 거대한 신당, 자기보다 몇 배 큰 신상이 저렇게 딱 앞에 정면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그래봬도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에요. 제국이에요. 왕이에요. 자기 앞에서는 다 꼼빡이에요. 다 쓰러져요. 다 절해야 돼요. 그런데 몇 배 큰 저 신상이 딱 나타나는 꿈속에서, 근데 그 다음 세상에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 저 신상의 밑바닥, 밑부분을 딱 치니까 완전히 산산이 죄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저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지면을 덮는 거예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 꿈과 해석을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 반응을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0대쯤 돼요. 아직 20대는 안 됐을 거예요. 어린 나이예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 비하면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느부갓네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꿈 얘기를 딱 하는데 소름이 쫙 도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그것을 거침없이 해석해 나가는데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해석을 끝내니까 꼬꾸라져 절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림을 제가 잘 그리면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있고 서 있었겠죠. 느부갓네살이 엉덩이를 하늘에 쳐박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림으로 다 하나 그리면 기가 막힐 거예요. 기가 막힌 장면, 기가 막힌 장면. 자료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지금 넋이 나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꾼 꿈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술술술 다 이야기하고 해석을 해나가는데 막힘이 없어요. 신들려서. 이 신들리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입 딱 벌어지는 거예요. 꼬꾸라진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진을 보세요. 네, 저 사람을 혹시 아는 분이 있나요? 가끔 이렇게 매스컴에서 또 학교에서 책을 보거나 나올 분, 헤겔이라는 철학자예요. 헤겔. 이 헤겔은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활동을 했던 철학자인데, 이 헤겔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사고하는 이 사고 방식에 이 근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헤겔의 철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역사 철학 강의라는 책을 남겼어요. Vorlesungen über die Philosophie der Weltgeschichte. 아주 오랜만에 독일어를 내가 써봤어요.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역사 철학 강의라는 이분이 남긴 책이 굉장히 영향력을 지금도 주고 있고, 이 책을 읽고 사상과 또 이데올로기와 이런 운동을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헤겔의 영향을 받고 있죠. 이 헤겔이 주장했던 이 핵심이 뭐냐면 역사를 이끄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끄는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로는 정신 또는 이성이라는 것인데, 이 정신과 이성이 인류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끌고 가서 인류의 역사는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칼 막스의 이
이 사상과 기가 막히게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현대의 사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구는 점점 살기 좋나요? 여러분, 물 사서 마시죠. 이제 공기도 곧 사서 마셔요. 공기 사서 마시는 나라가 있어요. 역사가 발전하고 있냐고요? 지구촌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에서 밀어내고 싶어 하니까 다른 걸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들 갖다 놓는 거예요. 막 유물 사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 대신 뭔가 채우려고 하니까. 역사는요, 쇠퇴하고 있어요. 지구는 점점 살기 어려운. 돈 있는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우주선 타고 가가지고 화성에다가 새로운 식민지 만드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콜록콜록 하다가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만들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나서 죽음을 전 지구촌 영역에 지금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돌은 무엇일까? 이 돌은 무엇일까? 인간이 세운 이 제국은 여러분 끝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운 이 제국, 국가, 나라라는 이 세상 나라는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세상의 사조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을 때에 좋고, 세상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것을 생기면 싫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게 되면,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제국도 마지막에 끝이 있구나, 세상의 나라는 끝나는구나, 종말이 있구나, 인류의 문명은 끝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의 가치관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는요, 이제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종말에 관한 부분으로 지금 이걸 풀어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인가? 이 제국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이 돌은 무엇인가?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그렇죠? 이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 실제이면서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데 뭘 사용해요? 돌을 사용해요. 돌. 지금 돌이 나왔잖아요. 돌을 사용하는데 물맷돌을 사용해요. 이 물맷돌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자연석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하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데 갔잖아요. 생각나십니까?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세상에 널린 게 돌이야. 널린 게 돌이야. 거기서 몇 개 주웠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다 하나씩 이렇게 줍더라고. 물맷돌처럼. 저도 조그만 거 이렇게 주웠는데요. 그거 전부 돌이에요. 굴러다니는 게.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사용했던 돌이 인간의 손으로 인공을 하지 않는 그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때려눕혔거든요. 그러면 이 돌이 뭔가? 자, 이사야서
이사야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예언을 쭉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을 보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역사관이 바뀌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또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형락없이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자, 말이래 그랬죠.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말이래, 마지막 때의 그 말이죠. 말이래,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이 세상의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산이 다 이 여호와의 산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그 꿈과 연결되는 거예요. 태산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산의 온 지면을 다 덮을 만큼 태산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4절에 보면 전쟁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제국주의들의 싸움, 이 전쟁, 얼마나 그 사이에서 작은 나라들이 피를 봅니까? 고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과연 이것이 종결될 수 있을까? 유엔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중재할 수 있을까요? 중재해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그 욕망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인간 이해를 해보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사라지게 될 것이죠.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돼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다시는 치고받고 싸우는, 다시는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야, 자,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조금 앞으로, 시편 118편. 이 시편은 총 150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118편은 유명해요. 왜 유명하냐면 이 시편 118편은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시예요. 왕이 왕관을 쓰고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노래 부르면서 선포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 대관식 시란 말이에요. 이 대관식 시 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1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 자, 돌이 나오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기이한 일이야. 너무 기이한 일.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된다는 거죠. 이 기이한 일. 근데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해 놓으셨대. 정해 놓으셨대.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디서 들었던 구절인데,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히브리 말로 이 표현이 호산나라고요. 호산나. 왕의 왕관을 쓰는 대관식 때 이 노래를 불러요. 이 시편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소서 하면서, 하나님 이 예언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와 연관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풀어놓으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세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20장이요.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보시면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당신이 나사렛에서 왔는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냐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시비를 거는 것을 참 못마땅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 가운데서 9절 한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세요.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여 시작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에 대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 17절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때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리라. 주님이 자기 자신을 그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뭔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들이고요 가까이 있는 너희는 유대인들이에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외인이 아니요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20절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이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 내가 진짜 복 받았네. 이야, 이 복이 진짜 나한테 굴러왔네. 내가 복 받았네. 여러분, 이게 내 실제가 돼야 돼.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베드로가 유치원도 못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이 쫙 성령으로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돌이래, 산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어떻게 이게 나한테 일어났냐 이 말 이게. 다니엘이 해석했던 바로 그 꿈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 그를 번민케 했던 이 세상의 제국들은 끝장날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인간의 문명은요 다 무너져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너진다고요. 요한계시록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역사관, 여러분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이에요? 세상의 철학이에요? 사상이에요? 그건 다 휴지 조각돼요. 산산이 날아가 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은 인간이 만든 제국, 나라, 국가, 사람이 만든 사상, 돈, 이런 휴지예요, 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열등감 갖고 세상에 우월감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남은 삶을 걸어 주님과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